메인 카메라가 전원이 안 들어와서 제가 이쪽을 많이 보고 갈 것 같아요. 이해하시고, 목사님 오늘 또 왜 나쪽 안 보나 하지 마시고 이쪽을 많이 봐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이번에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의 아주 자랑이 되는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단은 보통 안 믿는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믿는 자들을 전도해 가지고 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파는 무엇을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죄송합니다, 우리 전순정 권사님, 저랑 눈이 맞으셨으니까. 전순정 권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구원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제가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전순정 권사님 생일 있죠?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생년월일은 아닌데 어떻게 구원 받은 날을 몰라요? 이렇게 공격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난 것도 내가 안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안 거지, 내가 안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단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감사받은 자가 하늘 백성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피곤하고요, 바빠요. 그러니까 삶에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삶에 여유가 있으면 누가 툭툭 찔러도 어때요? 왜 그래, 하지마, 괜찮아, 이제 이러는데, 삶에 여유가 없고 피곤한데 누가 툭툭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하면서 욕이 막 나가. 세상에 듣지도 못했던 욕을 막 해버려. 그래서 삶에 여유가 없으니까 감사와 웃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욕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세대를 성경은 말세의 징조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나만 잘났어, 나만 잘 되면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미워합니다. 왜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돼야 돼. 자기밖에 모르니까 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고 내가 복음이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인데 15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달에 한번 같이 15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16절,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필요한 증거가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감사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내 마음을 주장할 때예요. 주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늘 천국의 기쁨입니다. 하늘 천국의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 내 삶에 감사가 나타나고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안심이에요. 안심.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안심되십니까? 마음의 안심이 뭘 보면 안심이 돼요? 어떤 분들은 통장의 잔액을 보면서 안심, 내 노후 걱정 끝났다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안심하게 돼요. 제가 지난주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우리 아들이 내일 군대를 가요. 그래서 휴가 가서 풀장에서 물놀이 하다가 제가 우리 아들한테 씨름을 걸었어요. 아빠랑 씨름 한번 하자. 그때 우리 아들이 아이 뭐 아빠랑 씨름을 하니요. 한번 해봐. 씨름을 했어요. 그 둘이 삿발을 잡고 물속에서 그리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안다리도 걸고 바깥다리도 걸고 저 들배지기도 해보고 안 넘어가 서로가.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요 삿발을 탁 놓더니 제 어깨를 잡고 업어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 애들이 유도를 했잖아요. 유도. 업어치기를 했고 제가 휙 날아가가지고 물속에 텅 빠졌어.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불효막심한 놈 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을까요? 예? 어땠을까요? 뿌듯함. 야, 이제 우리 아들 군대 가는데 아빠를 이기니까, 이 불효막심한 놈 아빠를 이겨가 아니라 뿌듯한 거예요. 왜요? 안심이 되니까. 우리 아들이 내일 군대 가는데 그래도 이제 아빠를 이기는구나.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네가 이제 우리 집의 대장이다. 군대 잘 다녀와라 그랬어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데 그 마음에 안심이 되니까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요, 내 마음에 안심거리가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 안심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나와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어쩔 때는요 깊은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인생의 한밤중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한밤중 깊은 터널을 지나가더라도 내 마음이 주님으로 안심이 되면 우리는 그 터널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실 때, 내가 주님으로 안심할 때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17절에서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자가 안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한 자가 안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에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제 친구 동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이제 대형 교회라 장례를 많이 치러본 거예요. 장례 경험이 많아. 부목사도 했고 그랬으니 장례 경험이 많은데 제일 힘들었을 때의 장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젊은 집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8살 난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아프더니 이틀 만에 사망을 했어요.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게 아이가 어디 좀 아파가지고 징조가 있었으면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던 애가 오늘 갑자기 아파가지고 강남 성모병원인지 섬신병원인지 거기 가서 응급실로 들어가서 하는 진료를 받는데 이틀 만에 사망한 거예요. 얼마나 황망합니까? 장례식을 교회장으로 해서 인도하는데 아이고 눈물바다에 눈물바다. 유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도 다 울고 목사님도 울고 막 울고 위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애엄마는 실신해갖고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울다가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계속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장례를 마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엄마라고 하면 집사입니다. 외동딸이 죽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안 다니시겠습니까? 그 부부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해가 갔어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그 8살 아이를 잘 지켜주셔서 잘 되게끔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 그 집이 그 다음 주부터 연락 끊고 교회 안 나오는데 장례까지는 교회장으로 치렀지만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도 이해가 된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서는 몇 달이 지난 거예요. 몇 달이 지난 한참이 지난 다음에 그 수요 예배 드리는데 그 엄마 여집사님이 맨 뒷자리에 조용히 들어 앉더래요.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뒤에서 그 엄마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 시간인데 설교를 하는데 이 여집사님이 계속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웁니다. 그 목사님 신경이 쓰이죠. 오랜만에 몇 달 만에 교회 나와서 계속 울기만 하니까.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면 이제 목사님이 맨 뒤에서 이제 교회들 나갈 때마다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출입문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되돌아 고개를 돌리며 나오는데 얼굴이 환해. 네.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우시더니 또 이거 웃네? 약간 맛이 갔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정신적인 이상이 왔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신경이 쓰인 거예요. 그런데 나오면서 목사님하고 당당하게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손을 딱 잡고 뭔가 좀 이상해. 그래갖고 조용한 데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안부를 묻고 그리고 아까 말씀 전할 때는 우시더니 집사님 나오실 때 웃으면서 나오셨고 제가 당황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예배 드리러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확 채워지더니 그 말씀이 나를 감싸 안아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감싸 안는 그 순간에 나는 감격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계속 울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올 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에 감사가 돼서 밝은 모습의 목사님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나에게 보상이 되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감싸 안음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고 풍성하게 될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감싸 안게 될 때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느 찬양 사역자 전도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신학교 갈 때 꿈이 선교사였답니다. 그런데 찬양의 달란트가 있어서 찬양 선교사가 돼가지고 찬양하면서 다니는데 이제 주력을 하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면 목사 안수가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창세기 말씀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묵상을 하는데 그날 본문이 창세기 22장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이 어떤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본문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그 마음 안에 들려진 거예요. 이 전도사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쳤는데 너는 목사직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목사직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이 전도사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전도사 과정 3년, 9년을 달려왔는데 이제 몇 달 뒤면 안수를 받는데 하나님 그걸 바치라고요? 그걸 내려놓으라고요? 이 전도사님의 마음에 무거움이 탁 왔어요. 부담감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탁 덮고 못 들은 척하고 나왔대. 네. 못 들은 거야. 난 오늘 말씀 못 들은 거야. 내 마음에 들린 성령의 음성 내가 못 들은 거야. 못 들은 척하고 나와서 바깥에 돌아다닌 거예요. 막 돌아다닌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또 응답을 주시기를, 물으시기를, 너 어제 내가 물어본 거 생각해 봤냐? 그래요. 그 순간에 이 전도사님 마음에 찬송가 311장의 가사가, 찬양이 마음에서 울려오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찬송가 311장의 찬양이 그의 마음에 울리기 시작하면서 이 전도사님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목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울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 그러면 이제 나와 함께 선교하러 가자.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셨냐? 중소기업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이 전도사님이. 그리고 취업해서 공장에서 일을 배워가지고 기술을 얻어가지고 목사로서는 갈 수 없는 이슬람 국가의 현장 공장 관리자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내가 말씀 안에 있게 되고 말씀으로 내가 감사하게 되면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형편이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가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자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감싸 안음을 경험한 자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찬양하는 자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는요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죠? 감사는 마음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감사를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감사는 입술과 행동과 그리고 물질로도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다 하지 마시고 명절이나 어버이날이 됐을 때 부모님을 찾아가세요. 한번 시간을 내서 부모님께 찾아가서 식사도 사드리고 또 뭐도 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1위가 뭐예요? 용돈. 여러분들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용돈이죠. 그렇죠? 한번 얼굴도 보여드리고 용돈도 드리면서 부모님께 감사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걸 표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요? 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용돈이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찬양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버려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에 귀신이 들려고 점을 엄청나게 잘 쳤어. 그래서 그 여종에게는 주인들이 있었어. 이 주인들은 암흑가의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여종의 귀신이 쫓아나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에게 고발을 해버립니다. 매수를 한 것 같아요. 돈을 주고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이 로마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고 뭐 신분 조회를 하거나 뭐 사실관계를 파악한 게 아니라 그냥 잡자마자 옷을 싹 뺏겨버리고 채찍질로 매질을 한 거예요. 어떤 매질이냐면은 말가죽의 그 말총에다가 끝에 낚싯바늘, 쇠바늘을 장착을 해서 때리면 회초리가 채찍에 몸에 싹 감깁니다. 감으면서 끄트머리가 살에 피부에 탁 박히는 거예요. 당기면 샥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모진 매를 맞고 그리고 그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이 빌립보 감옥은 평지가 아니에요. 잠을 죄수들이 평안하게 눕게 못 자게 하려고 울퉁불퉁한 아주 잠자기 눕기 어렵게끔 만든 그런 감옥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요. 그냥 말이 오면 싸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러니까는 이게 막 울곡불곡하고 했으니까 여기저기 싸고 밤에 들어가서 불도 없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남이 똥 싼데 안 주저앉고 눕고 막 그러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막 지저분하죠. 그곳에서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기도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을 하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내 인생에도 기적의 역전 한판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기대되십니까? 그러면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을 듣는 것도 좋지만 부르는 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속상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뭐 할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죠? 평화로다. 예.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저는 속상할 때 이 찬송가 412장을 많이 불러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 제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그리고 내 형편이 감사로 반전이 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요. 하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합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찬송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찬송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힘입은 자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요절 말씀 읽은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아멘.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감사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잘 된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미국 경제가 요즘 고금리로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경제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미국이. 그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코로나 이 팬데믹이 오면서부터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경제학자가 희한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미국의 문화는 땡큐 문화래요. 조금만 하면 땡큐예요. 땡큐. 네. 미국은 그냥 땡큐.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땡큐가 없어졌대. 지금 미국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경제학자인데 감사라는 말 잃어버리니까 경제가 더 안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우리는 더 알죠. 우리는 늘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늘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귀가 따갑도록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이 어려운가? 이게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아담이 처음으로 죄를 지은 게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너 선악과 먹었니? 물었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겠죠. 근데 아담의 반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어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서 하와에게 가서 묻습니다. 하와야, 네가 선악과 땄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땄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뱀이 먹으라고 따라고 해서 땄어요.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 갔느냐? 네 동생 아벨이 안 보인다. 그때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담의 죄의 유전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이게 우리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뭐 좀만 하면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가 오늘부터 감사해야지. 천만의 말씀이면 내일 지나보세요. 또 내 입에서는 막 이상한 말들이 막 나올 거예요. 감사는 내 의지로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1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배해야 내가 감사하듯이 내가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안심이 될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될 때 내 삶에 감사가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안에 새겨질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 붙잡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요, 뭐라고요?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너희 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나았다 하면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의사예요.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완치 판정을 해야 이 나병 환자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 제사장에게 가는 가중에 정말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와서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제사장에게 갈 때에 한 명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셨을 때에 그 나병 환자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감사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내 삶에 믿음이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어린 아이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도시락이에요.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이 10대 뭐 해봐야 10대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보리떡 5개 해봐요. 요만한 거 조그만 거 5개에 물고기 2마리, 어떤 분 물고기 이만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요만한 손가락만한 멸치만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먹을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받고 어떻게 돌려보내지 않고, 야 이걸로 뭐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이런 거 안 드셔,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의 헌신을 받아다가 예수님 앞에 가져오는 그러한 또 순종이 있는 거. 그 과정 속에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경에는 축사하시고라고 했어요. 우리 원래 원어로는 감사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고 나눠줄 때에 12광주리나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작은 것에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주 절친 베스트 프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나사로의 누이가 둘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잘 아시죠? 나사로는 예수님이 가장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요,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기적을 보고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가 부족합니까? 어렵습니까? 인생이 한밤중에 있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으로 안심하면서 감사하며 나갈 때 내 인생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넘어졌는 줄 알았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이 내 인생에 다시 한 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자가 일어납니다. 먼저 감사하는 자가 지경이 넓혀집니다. 먼저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감사하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멈춥니다. 행복할 때 감사하면 행복이 더 지속됩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함을 통하여 행복한 길을 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표현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힘차게, 아직 점심 먹을 시간은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냥냥냥냥 거리지 마시고, 앵냥냥 거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 내 인생이 하늘의 기적을 보는 놀라운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 삶이 행복하시고 형통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의 인생의 부흥의 기적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